성경에서 가장 잘 알려진 이야기를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많은 분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꼽으실 겁니다. 그만큼 이 기적 이야기는 모든 크리스천들에게 널리 알려진 유명한 이야기고, 그래서 유일하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에 다 등장하는, 다 나오는 유일한 이적이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그런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있을까요? 단순히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예수님이 5,000명 장정을 먹이고도 남았다, 그런 단순한 메시지일까요? 아니면 갑자기 없던 게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풍성하게 나눴다, 그런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뻥튀기처럼 요만하던 게 갑자기 몇 배로 늘어나서 많은 사람이 먹고도 남았다, 이런 기적을 뜻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미리 보여주는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극심한 가난과 배고픔에 시달리며 살았습니다. 안 그래도 먹고 살기 힘든데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으면서 온갖 수탈을 당하다 보니 항상 가난하고 항상 배고프고 힘든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가난하고 배고픈 이 인생의 무거운 짐을 져야 되는 질곡의 현실과는 달리 메시아가 임하실 때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는 배고픔도 눈물도 아픈 것도 인생의 어떤 질고도 없는 너무나 좋은 곳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배고픔과 가난에 시달리던 백성들에게 풍성한 음식을 제공하심으로 그 음식뿐만이 아니라 구원자이신 메시아, 예수님 자신이 메시아시죠. 그 메시아가 임할 때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풍성함과 풍족함을 이 땅에서 미리 보여주시는 의미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오병이어 기적의 더 중요한 메시지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그 놀라운 오병이어의 엄청난 기적이 누구를 통해 일어났냐, 누구 손을 통해 일어나느냐. 물론 예수님의 능력으로 일으키신 기적이죠. 하지만 이 사복음서 중에서 유일하게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만이 이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켰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누구의 손에서부터 나온 것인지를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사복음서에 수많은 기적이 있지만 이 오병이어 기적만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 유일한 기적이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누가복음은요, 오병이어에 대해서 뭐라고 묘사하고 있느냐, 그게 어디 손에서 나왔느냐. 우리 마태복음 14장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그러니까 5개의 떡과 물고기가 제자들 손에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만 뭐라고 특별하게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은 오늘 본문 요한복음 6장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임하는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한 아이가, 이름이 안 나와요. 이름도 등장하지 않은 한 무명의 어린아이가 가져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주님의 손으로 넘겨졌어요. 주님은 그 오병이어를 받아서 기적을 일으켰고, 그래서 장정 5,000명을 충분히 먹이기도 넉넉하게 남게 하셨다는 겁니다. 아주 특별한 말씀이죠. 오늘은 우리 신촌교회 창립 69주년을 맞는 뜻깊은 날입니다. 오늘 교회 창립 기념주일을 맞아서 함께 나눌 설교 말씀의 제목이 무엇일까요? 우리 한번 설교 제목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의 보리떡, 물고기, 바구니. 오늘 이 유명한 오병이어 기적에 등장하는 4가지의 키워드가 있어요. 하나의 보리떡, 물고기, 바구니. 그래서 오늘 이 4가지의 키워드를 통해서 이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이 오늘 우리 교회에게 성도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병이어의 첫 번째 기적의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한 아이입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요한복음만 특별하게도 이 오병이어 기적의 재료가 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의 출처가 누구 손에서부터 나온 것이라고 기록했다 그랬습니까? 한 아이다. 예, 다른 성경에는 안 나와요. 다른 복음서에는. 근데 요한복음만 한 아이다. 근데 이름조차 안 나오는 무명의 아이다. 근데 헬라어에 이 한 아이 할 때 아이가 파이다리온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영어로는 boy라고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7살 미만의 아주 작은 아이를 뜻하는 말이 파이디온이에요. 발음은 비슷하지만 다릅니다. 이 파이디온은 베이비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는데, 이 파이디온과는 달리 파이다리온은 자신의 생각과 행동에 대해 어느 정도 책임을 질 수 있는 이 어느 정도 자란 소년 수준의 아이를 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오병이어를 드린 아이는 그냥 아주 어린 아이가 아니라는 거죠. 요즘으로 치면 한 초등학생쯤 될까요? 그래서 그 아이가 자발적으로 자기 생각으로 그 가지고 온 것을 주님 앞에 드렸다.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 아마 이 아이가 가져온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아마도 엄마가 너 배고플 때 먹으라 하고 싸준 도시락이었을 것이다. 이런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볼 수 있는 거죠. 물론 그 아이가 그날 부모님하고 같이 예수님 말씀을 들으러 왔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자기가 싸가지고 온 보리떡과 물고기를 자발적으로 예수님께 드렸다, 그 정도의 나이가 된다는 것을 볼 때 조금 큰 아이가 예수님 말씀을 들으러 가는데 엄마가 오늘 먹어라 하고 도시락으로 싸준 음식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꼭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성경에 안 나왔으니까. 근데 그런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거죠. 저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읽을 때마다 그냥 상상의 나래를 한번 펼쳐봅니다. 여러분 성경 읽을 때 마음대로 해석하고 마음대로 상상하면 안 되지만 이런 말씀들을 한번 쭉 상상을 좀 해보면 참 좋아요. 한 아이가요, 한 초등학교 한 3, 4학년쯤 될까요? 아니면 한두 살 더 먹었을까요? 그 또래쯤 되는데 이 아이가 엄마한테 엄마 나 오늘 예수님이라는 분이 오시는데 그분 말씀 들으러 갈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직은 어린아이지만 그래도 혼자 갈 만한 나이니까 엄마가 그래 예수님이라는 분이 참 놀라운 말씀을 전하신다니까 너 다녀오렴. 근데 가면 배고플 테니까 엄마가 도시락 싸줄게. 이런 상황이 아니었을까. 물론 그냥 상상일 뿐이지만 이 전후 문맥을 따져볼 때 충분히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 아이에게 이 오병이어는 자기가 가진 전부였다는 거예요. 일부가 아닙니다. 전부입니다. 이 이름 없는 아이는 지금 자신이 갖고 있는 전부를 주님 앞에 기꺼이 드린 겁니다. 그거 드리면 자기는 그날 꼼짝없이 굶는 건데 주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아이가 머리를 써서 자기가 그날 먹을 걸 이렇게 떼놓고 주님 앞에 나머지를 드렸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그 분량을 볼 때 한 사람이 한 끼 먹을 정도보다 조금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 오병이어는 아마 이 아이가 싸온 도시락의 전부일 거예요. 이 아이가 자신의 가진 모든 것을 우리 예수님 얼마나 배고프실까? 말씀 전하느라고 더 배고프실 때 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꺼이 드렸다는 것입니다. 저는 습관이 하나 있어요. 지금까지 제가 설교하면서 목회하면서 설교 전에는 이렇게 뭘 배불리 잘 먹질 않습니다. 조금 배고픈 게 오히려 집중이 돼서. 근데 목사님들 중에는 나는 배가 불러야 설교가 돼, 그런 분들도 계신데요. 저는 그렇게 안 합니다. 근데 설교가 딱 끝나고 나면은 유난히 배가 고파요. 밥을 안 먹고 해서 그런지 아니면 그보다 더 중요한 게요, 여러분 서서 이렇게 말씀 전하는 게 그냥 단순히 말만 하는 게 아니라 굉장한 에너지가 들어갑니다. 굉장히 힘을 많이 써야 돼. 그래서 이 한 아이가 주님 앞에 나보다 좀 주님은 말씀 전하느라고 더 배가 고프실 텐데 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자기가 가진 전부를 드렸단 말이에요. 주님이 그 도시락을 받아놓고 어떤 마음이 드셨겠어요? 이거를 내가 가져왔구나, 나한테 갖고 왔구나, 이런 마음이 드셔서 감동을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그래서 주님이 그 소박한 도시락을 축사하시니까 5,000명의 장정,
장정만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하고 여자들 다 따지면 최소한 15,000명, 2만 명. 이 사람들이 성경에 보면은 다 이렇게 배불리 먹고도 12바구니가 남았다. 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죠. 여기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은,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물론 얼마든지 홀로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들이세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능치 못할 일이 어디 있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 예수님은 홀로 자신의 능력으로 일하시기보다 우리와 함께, 그리고 우리의 손을 통해 일하시는 것을 더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물론 그분의 능력이 부족해서 누군가 도움을 줘야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얼마든지 혼자 하실 수 있지만 우리의 손을 통해 일하시기를 좋아하시는데,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우리 믿는 자들의 손길을 통해서 무언가를 이루시고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를 더 좋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면 어떤 사람과 함께 일하기를 좋아하시고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좋아하시냐? 잘난 사람? 아닙니다. 훌륭한 사람, 똑똑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아니에요. 부족하고 못나도 어떤 마음을 가진 사람을 쓰시느냐? 자신이 가진,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다는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을 주님은 기뻐하시고 기뻐 사용하십니다. 주님, 저는 못나고 부족합니다. 가진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저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기꺼이 드릴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저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예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은 이런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 저 말로만 헌신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실제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주님 앞에 기꺼이 드렸던 이 한 아이를 통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주님이신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얼마든지 아이가 드린 보리떡과 물고기가 없어도 기적을 일으키실 수가 있어요. 사람을 배불리 먹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 있어요. 얼마든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거 없어도 얼마든지 먹이실 수 있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름 없는 아이가 가져온 소박한 도시락으로 그 위에 축사, 감사기도를 하시고 오병이의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셨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 하나이처럼 내 이름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무명이면 어떻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부족하고 연약한 몸이지만 주님께 내 모든 가진 것을 기꺼이 드리고 바칠 마음이 각오가 되어 있다면 주님이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꺼이 우리 손을 통해 기적을 일으키시고 우리를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뭐냐? 헌신이에요. 그냥 헌신이 아닙니다. 전적인 헌신. 내가 주님을 위해서 과연 내 모든 것을 드려 전적으로 헌신할 각오가 되어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죠. 오병이어 기적의 두 번째와 세 번째 키워드는 바로 보리떡과 물고기입니다. 아까 제가 이 오병이어 기적만 유일하게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 기적이라 그랬죠? 그리고 이 사복음서 중에도 요한복음만이 유일하게 그 오병이어를 한 아이가 가져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신기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사복음서 중에 유일하게 요한복음만이 이 떡을 그냥 떡이라 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보리떡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신기하지 않으세요? 저는 성경 읽다가 이런 거 보면 정말 신기해요. 다시 한번 제가 찾아봤어요. 마태, 마가, 누가에는 그냥 떡 하고 나오는데 요한복음만 보리떡이래요. 왜 그랬을까? 이따가 오늘 교회 창립기념주일이라고 생일떡을 나눠드린답니다. 가실 때 꼭 받아가십시오. 제가 하나 먹어보니까 맛있어요. 쑥떡이에요. 쑥떡이나 보리떡이나 뭔 떡이나 다 똑같은 떡 아니요? 그럴 수 있는데 여러분, 요한복음이 왜 보리떡하고 그렇게 기록했을까? 뭔가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요한복음은 특별히 이 아이가 가져온 음식이 정말 소박하다 못해 비천한 서민들의 양식이었다는 것을 강조하려는 뜻입니다. 예수님 당시는 보리가 밀보다
쌌습니다. 그래서 밀로 만든 빵, 성경에 떡이라고 나오지만 그 밀빵보다 보리로 만든 빵이 더 싸기 때문에 가난한 빈민층의 양식이 되었던 것입니다. 아마 좀 연세가 있으신 어르신들은 잘 아실 텐데 옛날에 개떡이란 게 있었어요. 개떡. 네, 개떡. 왜 여기다 떡에다 개자를 붙였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좀 천하다 이런 뜻도 있을지 몰라요. 먹을 게 부족했던 시절에 쌀은 귀하고 보리는 좀 싸고, 그러니까 보리가루를 반죽해서 아무 고물도 안 넣고 솥에다 쪄낸 떡을 개떡이라고 불렀습니다. 요즘 애들은 그런데죠. 옛날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쌀이 없어서 쌀밥 못 먹었어 그러면 이 피자나 햄버거 먹으면 되지 왜 그걸 안 먹었냐고 그러겠죠. 그런데 옛날엔 정말 쌀도 부족하고 비싸고 쌀밥 먹기 힘들고, 그래서 양식 중에 이 개떡이 너무나 맛은 그렇게 별로, 저도 먹어봤는데요, 별로 맛은 없어요. 그런데 배고픔을 달래줄 너무나 귀한 음식이었죠. 한 아이가 가져온 이 보리떡은 마치 우리네 개떡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보리로 거칠게 빻아서 만든 가난한 사람들의 주식이었던 것이죠. 지금도 중동 지역에 가면 이 가난한 사람들의 주식이 뭐냐면 빵은 빵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멋진 빵이 아닙니다. 대충 밀가루로 반죽해서 화덕에다 탁 붙여가지고 구운 아무것도 안 들어간 빵인데 이걸 주식으로 삼은데요.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 이거 먹어보고 싶어가지고 시장에 가서 한 2,000원 주니까 한 푸대기 줘요. 굉장히 쌉니다. 그게 지금도 가난한 사람들의 주식이고요. 또 이스라엘에도 가면은 피타빵이라고 불리는, 비슷한데요, 우리 중에는 또 건강 위해서 이 빵 먹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 이런 종류의 빵이 주식입니다. 지금 이건 다 밀가루로 만들지만 그때는 보리로 만든 빵, 보리떡. 예수님 당시에 보통 한 사람이 한 끼에 한 3개 정도 보리떡 먹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아이는 좀 많이 먹는 애인지 엄마가 넉넉하게 싸줬는지 5개, 그리고 2마리. 아무튼 중요한 것은 이 빵, 이 떡이 오늘날 우리가 먹는 제과점에서 파는 그런 고급스러운 빵은 아니라는 거예요. 거칠고 텁텁한 보리빵, 개떡,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서민의 음식, 바로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 아이가 가져온 보리떡과 함께 가져온 물고기는 무엇이었을까요? 헬라어에 보면 이 물고기를 뜻하는 낱말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대표적인 2 낱말이 있는데 바로 익투스와 옵사리온이라고 하는 물고기입니다. 이 중에 익투스는 아마 여러분들도 자주 봤을 것 같습니다. 사진 한 장 보여드립니다. 이런 거 보셨죠? 옛날에 이 물고기 표시 자동차 뒤에다가 많이 붙이고 다니는데 요즘은 잘 안 붙여서 왜 안 붙이냐 그랬더니 이거 붙이면 행동거지가 불편하답니다. 요거 뒤에다 붙이고 차 위반하면 저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럴까봐 안 붙인다고 누가 그러던데, 이 물고기 표시 안에 있는 저 글씨가 헬라어로 익투스입니다. 물고기란 뜻인데 물론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베드로 신앙 고백의 첫 글자를 딴 것이지만 희한하게도 그 첫 글자를 붙여놨더니 이게 물고기란 낱말이 됐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기독교의 상징으로 붙이고 다니는 것인데 이게 바로 익투스예요. 근데 여러분, 익투스 물고기는요 좀 큰 물고기를 뜻합니다. 말하자면 시장에다 내다 팔 수 있는 상품 가치가 있는 물고기. 그래서 어부들이 갈릴리 호수에 가서 그물을 던지고 물고기를 그득 잡아옵니다. 그러면 이제 선별 작업을 해요. 그 중에 요거 시장에 내다 팔아도 되겠다 하는 물고기, 상품 가치 있는 거는 골라내고 나머지 상품성이 없는 물고기는 내버리고 갑니다. 크기가 이 손가락 굵기만한 정도로 이게 내다 팔 수 없는 그런 물고기, 멸치같이 정말 자그마한 생선, 그런 건 이제 다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이 그걸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선별 작업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어부들이 버리고 간 작은 물고기를 주워서 소금에 절여 반찬으로 먹는 겁니다. 이 자그마한 물고기가 바로 옵사리온이라고 하는 물고기입니다. 이 작은 옵사리온 물고기는 멸치 크기 조금 더 될까요? 그러니까 그냥 먹기가 힘들어요. 살이 어디 있어요? 구워 먹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소금에 절여서 앞서 말씀드린
보리떡과 함께 반찬처럼 먹는 겁니다. 보리떡이 별 맛도 없고 텁텁하니까 그거 먹을 때 반찬 삼아서 짭조름하게 먹는 멸치볶음처럼 그렇게 먹는 그런 작은 물고기. 이 두 물고기의 차이를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한 아이가 예수님께 가져온 물고기 두 마리는 둘 중에 어떤 물고기일까요? 그거야 모르죠. 근데 원어에 보면 통통한 물고기 익투스가 아닙니다. 작은 물고기, 서민들의 반찬인 옵사리온이라고 되어 있어요. 헬라어에 보면은 듀오 옵사리아, 그러니까 두 마리의 옵사리온을 가지고 왔다. 그러니까 가난한 집이잖아요. 가난한 집. 보리떡 들고 올 수밖에 없는. 그래서 제가 가끔 오병이어를 그려놓은 그림을 보면 좀 이상하다 싶은 게 뭐냐면 이런 그림인데요. 빵이 얼마나 탐스럽게 생겼습니까? 깨가 막 박혀 있고. 제과점에 가서 사는 아주 고급스러운 빵 아닙니다. 그리고 이 고등어처럼 통통하게 살이 오른 큼직한 물고기 절대로 아닙니다. 그냥 개떡처럼 소박하고 납작한 텁텁한 보리떡, 그리고 멸치 말린 것 같은 자그마한 물고기인 것이죠. 이게 바로 한 아이가 예수님께 가져온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한 아이가 가져온 오병이어, 이 엄청난 기적을 일으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가난한 자들의 음식입니다. 소박하다 못해 천한 음식입니다. 하지만 한 이름 없는 무명의 작은 아이가 쌓은 이 소박하고 천한 도시락이 오늘 주님의 손에 넘겨졌을 때에 주님의 손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수많은 사람을 먹이고도 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보리떡과 작은 물고기는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우리가 가난하고 못났을지라도 우리의 전적인 헌신이 주님의 손에 들렸을 때에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보리떡처럼 천한 인생이지만 그런 사람이 일으키는 기적, 옵사리온처럼 연약하고 말라빠진 인생이지만 그런 인생이 일으키는 기적이 놀랍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이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보리떡 같은 연약한 인생이 실패와 고난을 겪은 옵사리온과 같은 작은 물고기 같은 인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한 갈 때도 꺾지 않으시는 주님이 우리의 헌신을 받으셔서 그 위에 축사하시고 그 헌신 위에 축복하시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회복되는 기적, 우리 문제가 회복되는 기적,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손에서 놀랍게 쓰임받는 기적, 나아가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을 먹이며 살리고 그 영혼을 살려내는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오병이어 기적의 마지막 4번째 키워드는 바구니입니다. 성경에는 광주리하고 바구니가 등장을 하는데요, 우리는 이 광주리나 바구니나 뭐 그렇게 다 비슷한 뜻으로 쓰죠. 하지만 성경에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 성경에 나오는 바구니는 종려나무나 버들가지 혹은 갈대 등을 엮어서 만든 한 20리터 정도 크기의 비교적 작은 용기를 뜻합니다. 반면에 광주리는 좀 커요. 한 50리터에서 100리터 정도로 좀 더 큽니다. 심지어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가서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거를 반대하던 사람들이 죽이려고 그래.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사도 바울을 피신을 시키는데 다메섹 성벽에서 이 광주리에다가 사도 바울을 담아가지고 이렇게 달아내려서 도망가게 했다. 인류 최초의 엘리베이터에. 그래서 그 정도로 사람이 들어가서 성벽에서 달아내릴 정도로 큰 것이 광주리인데요, 따라서 저는 왜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물론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많이 남았다 이 얘기를 하는데 왜 12바구니일까? 12광주리가 아니라 12바구니일까? 여기에도 분명한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광주리에 비해 크기가 작은 바구니입니다. 자그마합니다. 그것도 고급스러운 재료로 만든 그릇이나 도자기가 아니라 나뭇가지로 얼기설기 엮어서 만든 바구니입니다. 가난한 서민들이 사용하던 그릇,
따라서 이 바구니는 바로 앞서 말씀드린 보리떡이나 없사리온 물고기처럼 가난하고 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이 일으키는 기적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금그릇, 은그릇처럼 타고난 재료가 고급스러운 그릇은 아니지만 바구니처럼 천한 그릇도 얼마든지 주님의 손에 들림받을 때 귀히 쓰임받고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큰 그릇 아니어도, 그릇이 적은 사람도, 능력이 적은 사람도 얼마든지 주님 손에 들려서 남을 살리고 풍성하게 해주는데 사용될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 신촌교회 창립 69주년 기념주일입니다. 무엇보다도 69년 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함께 감사를 드립시다. 그리고 내년은 70주년을 맞이하게 되고요, 나아가서 주님 오실 때까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955년 8월 25일 마포구 동교동 선우중원 장로님 댁에서 25명이 모여 시작된 교회가 바로 우리 신촌교회입니다. 미약하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제가 최근에 사진 한 장을 구했는데요, 바로 이 사진입니다. 우리 교회 어떤 장면일까요? 우리 교회 창립자인 우리 선우중원 장로님, 그리고 그 아내가 되시는 현선옥 권사님 부부가 옛날 교회당 건물 정문 앞에서 찍은 사진이다 라고 합니다. 옛날 저희 교회 그 사진을 제가 여러 장 구해서 한번 보니까 우리 교회 옛날 건물이 이 신촌 지금 자리 잡고 있는 언덕배기 위에 교회당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문을 통해 들어가면은 계단을 한참 올라가야 예배당이 있는 곳인데 그곳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여러분, 69년 전에 작게 시작된 우리 신촌교회가 69년이 지나서 오늘의 교회가 되고 또 이렇게 발전하고 성장했습니다. 작은 교회가 큰 교회가 되었고 이렇게 놀랍게 발전하고 성장하는 데는 물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더불어 하나님은 홀로 일하시기보다 우리의 손을 통해 일하기를 좋아하시는데, 바로 우리 교회 믿음의 선배들이 지난 69년 동안 흘렸던 땀과 눈물과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아까 설립자 장로님 부부 이름은 제가 언급했지만 그 외에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제가 이름을 일일이 거명하지 않겠습니다. 수많은 목사님들,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집사님들, 성도님들, 그 수많은 분들이 정말 이 오늘 오병이어 기적에 나오는 하나이처럼 무명의 헌신을 하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내 이름 안 알아줘도 돼요, 기록되지 않아도 좋아요 라는 마음으로 헌신하고 눈물과 땀을 흘렸기 때문에 오늘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들이 가진 모든 것을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오직 교회를 위해 기꺼이 내어놓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모습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배불리 먹고도 12바구니가 남는 풍족한 은혜를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마음껏 누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내년은 교회 창립 70주년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앞날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은혜가 영원토록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아가 우리 신촌교회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익히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12바구니에 넘치도록 찼던 풍성한 은혜가 한 이름 없는 아이의 손길을 통해 이루어졌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통해, 우리 성도들을 통해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일으켜 가실 것입니다. 보리떡과 작은 물고기로도 5,000명을 풍족히 먹이신 그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오늘 우리 교회를 통해 넘치도록 흘러서 세상 모든 사람들을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고 생명 구원으로 인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신촌교회가 이 시대에 진정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또한 12바구니의 풍성한 기적을 일으키는 교회로 우리 하나님 손길에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름 없는 하나이,
소박한 보리떡 5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 나뭇가지로 얽어 만든 작은 바구니, 그 작고 소박한 것들로부터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69년 동안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교회를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앞날에도 우리를 영원토록 인도하시되 하나님의 손에 들림받아 부족하고 연약하고 무능하고 아직도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손길들을 들어 주의 능력의 도구로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생명구원의 기적을 일으키고 12바구니의 충만한 기적을 일으키는데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헌신과 땀을 기억하며 앞날에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헌신하여 드리게 하시고 이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히 쓰임받아 날마다 기적을 일으키는 오병이어의 교회가 되게 하실 줄로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